옛 어른들의 이야기 하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승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들었던 말이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 그랬죠. 군, 임금 군자요. 임금이라면 군, 임금답게, 신하라면 신하답게, 아버지라면 아버지답게, 자식이라면 자녀답게. 그렇게만 된다면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대답했다죠. 제가 이런 질문을 그렇다면 한번 던져볼 수 있겠나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스승의 답을 빌어서 말해본다면 이럴 거예요. 신앙인들은 신앙인다워야 신앙생활 잘하게 될 거라고.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답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야겠죠? 신앙인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인들이라면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에 신앙생활에 방점을 찍고 사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꾸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퍼져가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너네들이 알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방, 이때 비방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독한다,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이것을 회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그것,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들이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예배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점점 더 비난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헤롯이라는 왕이요. 근데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신 곳을 찾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진짜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께서 나셨다면 그를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갑니다. 근데 헤롯은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갑니다. 사탄의 회당이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 다시 한번 반복드리건대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예배 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사탄의 승리거든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잘 오시지 못한다, 이 문제,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일 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일 것이고 사탄의 전략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그의 지혜, 그의 부요함, 그의 엄청난 왕권, 그의 영광,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놀랍니다. 그리고는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직접 만나서 듣게 된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전부 다 금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치 은은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만큼 그의 부유함은 탁월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 시대에 가 그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고통을 겪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겨누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그것을 놔뒀다가 아들 시대에 가서 그렇게 바뀌어 버리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경배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 실패의 원인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열왕기상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솔로몬이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을 높이기 시작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므로 그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솔로몬이요, 사탄은 이것을 노리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금오스 신을, 하나님보다 아스다로 신을, 하나님보다 밀곰 신을, 하나님보다 몰록 신을 더 높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의 실패는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코로나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번 이런 기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영혼의 메마름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신앙인 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더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 것이라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 그게 신앙인 아닌가요?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또한 모독합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블레셋 사람 그리고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하자 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다윗은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대적은요,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오잖아요. 그때마다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라고 몇 번이나 말하죠. 그때마다 다윗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요, 자신의 원수를 죽이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히 거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에게 손대기를 그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높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하여는 해결해 주실 거라고. 혹시 그가 전장에서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신앙이 왜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분이신 것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점점 더 깨달아야 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인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표면 겉으로 드러난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것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내 영혼에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래서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소중한 줄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것이 예배자거든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이런 상황에도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해도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사탄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능력을 욕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유대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 신앙인다움은 바로 예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이 자리,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그 자리,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결정을 존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길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분이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길을 늘 살펴보죠. 조심하죠. 실패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죠.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받으실 하나님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 또 열심을 다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잡은 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